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하지만은 무슨 주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그러셨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 평안하다.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어봐야 헌일입니다. 성경은 자신이 바라는 무엇을 실현하는 주술서적이 아닙니다. 영험한 글귀를 기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사건과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안하셨습니다. 그 평안을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평안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과 같은가 다른가 따져봐야 합니다. 만일 다르다면 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어째서 평안을 말씀하셨는지 그 배경을 넓게 보아야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해가 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했다는 얘기예요. 앞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제자가 근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믿잖아. 그러니 나를 믿어. 그 말씀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이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근심하는 제자를 안심시키려고 평안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보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 12장, 13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해서 보아야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 소식이 예수님께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습니다. 그러는 사이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목적은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무엇이 있다. 그 사실을 말합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에 이르러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습니다. 어찌 살리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쩌려고 그러시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셨는지 간에 아무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일로 사람이 두 부류로 갈렸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 더욱 싫어하여 죽이려는 사람, 이렇게 말이죠.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싫어하는 사람이 이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럽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나사로도 살아났고 감사하고 축하해서 말이죠. 거기서요 뜻밖의 사건이 터집니다.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가격으로 치면 얼마나 나오는지 이야기합니다. 300데나리온이다 그랬습니다. 노동자가 1년치 벌어야 하는 돈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그렇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문제는 사건 당사자인 예수님의 반응이 더 의외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나옵니다.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보통 초상이 나면 시신을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좀 여유가 있으면 몰약나무 즙과 침향나무 진을 향료로 사용했습니다.
마리아의 행위가 염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가 당신을 나드의 향기로 미리 염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죽고 난 뒤에 염하는 것이지 살아있을 때 염하는 건 아니거든요. 염이란 염습을 줄인 말입니다. 죽은 자의 몸, 시신에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면 뭐예요? 화장하는 거지요.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에 하면은 염하는 거지요. 당신 자신이 이미 죽은 것이다. 이 사건을 가지고 당신 죽음을 자꾸 확실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 줄 알고 계셨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순발력 있게 대응하셨습니다. 어차피 당신께서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것으로 당신의 죽음을 설명하시면서 기정사실화하신 동시에 제자의 불만을 잠재우셨습니다. 일거양득이지요. 자꾸만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점점 더 구체화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제자가 무엇을 넣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자주 그런 말씀 하십니다. 직감이 좋지 않습니다. 헤어질 것 같습니다. 유대인 명절 6월절 전이었습니다. 제자와 저녁을 잡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뜬금없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더니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죽기 전에 기억할 만한 일을 하시려는 것처럼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을 연이어하십니다. 이별을 준비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접합니까?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 나의 상황에 근심하니까 성경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주문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다 가지고 오고 나의 상황을 그 상황에다 얹혀놓고 이 말씀을 봐야 한다 이거예요. 이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근심했다 그 말씀입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잘했든 못했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이해했든지 간에 일단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무엇을 달리 생각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기대가 끊길 처지였습니다. 앞으로 어떡하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안심시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할 곳과 처소는 지금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거할 곳이란 모나입니다. 머무름 또는 체류를 말하는 거처입니다. 처소는 토폰입니다. 원형은 토포스로 장소를 말합니다. 영역, 자리, 집, 지경 등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서로 보완적 관계로 쓰이는 거죠. 하지만요, 특정한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속성을 말합니다. 이 두 단어가 가리키는 바는 머무름, 있음이 본래 의미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마지막 말씀이 핵심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히나 호프 에이미 에고 내가 있는 곳에 어디든지 있다. 카이 히메이스 에테 너희 또한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가고 오고 문제도 아니고 나와 함께 너희가 있다 이 사실인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이거예요. 따라서 거할 곳이든 처소든 여수냐 서울이냐 그런 거주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그런 주거 형태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지 거기에 내가 있고 거기에 너희 또한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히 산다, 영원히 있다, 영원히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영원히 있기만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어떤 상태로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없는 영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주의자라면 누구든지 성경에서 단 한 절을 꼽으라면 여기를 꼽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생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영생, 조엔, 아이오니온 뭐 별말 아닙니다. 영원히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있는가? 존재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디서 사는가? 어떤 곳에 사는가?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고대로부터 내려온 강박증이 있습니다. 거주 공간에 대한 집착, 그런 생각의 관성이 예수님의 복음을 오해했습니다.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쓰대요만은 옛날에는 뭐 부흥강사도 흔히 하는 말이 천국에 가면 맨션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몇 평에 삽니까? 그건 100평도 넘습니다. 이렇게 뻥을 쳐요. 가보지도 않아놓고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나중 있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제자가 근심했기 때문이고, 둘째로 십자가를 아직 이루신 때가 아니다. 아직 그 상황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미래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너희로 있게 하리라. 지금 우리는요, 십자가 이후에 있습니다. 이미 그 상황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셔야 해요. 이런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성경의 특정한 구절을 가지고 무슨 주문 외우듯이 자기 암시로서는 조금 유익할는지 몰라도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방향이 다르면 힘이 세면 뭐 할 것입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르는 게 목표지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보고 근심하지 말아야지. 나는 평안해. 그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신비스러워 보이겠지만 그뿐입니다.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다른 차원의 평안이겠거니 그 정도 수준입니다. 평안이나 평화나 같은 말입니다. 걱정이나 갈등이나 탈이 없어 평온한 상태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평안이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평안하면 복 있는 거예요. 행복이나 복이나 같은 말입니다. 다만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발견해낼 것이냐, 이 문제지요.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또 달리 생각하면은 오히려 평안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저기 서울 가서 가져올 평안 같으면 참 힘들지요. 그럼 요 안에 있으면 나만 마음 바꾸면 되잖아요. 아울러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을 이유를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지난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사는 아파트가 아주 좁은 아파트인데요. 관리사무소에서 잘못해서 펌프실 물탱크가 터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물이 꽉 차버리니까 수돗물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먹고 씻는 건 그렇다 치고 화장실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참 고통스럽대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두 시간 내에 고칠 수 있다고도 안 하고 언제 고칠지 모르겠대요. 관리사무소에 답이 없는 줄 알지만 전화를 했죠. 물이 언제 나온다고 장담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집은 좁지. 아파트란 게 원래 그래 편리하긴 하지만 물이나 전기 고장 나면 정말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오줌 누러 오리역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참 힘들더라고.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한밤중이면 어떡하지 싶었어요. 도시는 이런 시골과 달리 뭐 신뢰할 만한 한 데가 없어요. 다행히 밤늦게 물이 나왔습니다. 행복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수돗물이 나오지 않으면, 수돗물이 고장나지 않았다면 더 행복해야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억지로 그때 물이 안 나와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막 리얼하게 현실적으로 상기해서 지금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수돗물이 문제없이 잘 나온다 해도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원래 수돗물은 잘 나와야 하는 것이라서 그래요. 안 나온 게 이상하죠. 문제가 생겨 불편을 겪어야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해야 행복합니다. 이 문제예요.
수돗물이 고장나기 전까지는 수돗물이 행복의 요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터지고 당장 고통을 겪으니까 그제서야 수돗물이 행복의 요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무하러 안 다녀서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우물가에 물길로 안 다녀서 행복합니까? 찬물에 손 놓고 빨래 안 해서 행복합니까? 속지 말아야 해요. 지금 불행을 겪는 이 상황이 그때를 상상하게 합니다. 지금에 대한 변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불행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요새 생각해 보세요. 살기 어렵다. 한 번도 살만하다 한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해마다 인천공항의 해외 출국자 수는 갱신합니다. 살만하니까 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저도 물을 길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수돗물이 나오자 시간에 맞춰 물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물 길러 다니지 않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24시간 물이 나옵니다. 참 모터 펌프로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추운 날 얼어가지고 터지고 참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나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잘 나오던 물이 안 나오면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을 해소하는 과정에 행복을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행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고통했으면 돼요. 행복한 삶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그러면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삶은 그래요. 고통을 받는 경험이 없다면 행복 또한 없습니다. 몸이 느끼는 모든 행복이 이와 같습니다. 허상입니다. 부자는 행복할 것이다. 부자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부자가 돈이 많이 행복하면 뭐 하려고 프로포폴 주사 맞고 경찰 조사 받고 그럽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맞다면요, 부자는 당연히 행복해야 해요. 모든 부자가 행복해요. 그러면 부자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죠. 부자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 부자인 것이 당연하거든요. 없이 살다 있는 순간 잠깐 행복할 뿐입니다. 이처럼 행복감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행복과 불행이란 느낌은 몸이 저살자고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감정입니다. 행복은 포상이에요. 고통은 경계입니다.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계속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고통은 앞으로 그러지 말라 이 신호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몸은 그냥 망가집니다. 몸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몸을 포기하면요, 그 어떤 고통도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몸을 포기하면 그 어떤 행복도 없습니다. 행복이든 고통이든 몸을 생존하게 하는 기계적 기능입니다. 고통을 느끼다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다 고통을 느낍니다. 행복이든 고통이든 반복적입니다. 의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삶은 언제나 현실입니다.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도 다른 상황을 상상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상상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현실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기능이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인 것은 사실입니다. 욕망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럴지라도 단지 상상입니다. 상상이 지나치면 이런 삶의 현실이 싫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고통이 많아요. 상상력이 많으니까요. 고통을 느끼지요. 현실이 아닌 상황은 사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또 좋다는 싫다는 실제적 감정은 사실상 현재로서만 느낄 수 있는 감각이어야 합니다. 과거나 미래는요, 있었든 없었든 가상의 상황입니다. 가상의 상황이 지나치게 실제 현실을 압도하면서 현실 삶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이 좋다 또는 싫다고 느끼는 대부분의 감정은요, 상대적입니다. 언제나 지금보다 나아야만 좋다고 느낍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있다 해도 일시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쌀밥이 맛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좀 이따 제가 10kg짜리 쌀 한 포대씩 드릴 겁니다. 오늘 바르고 택배로 올 겁니다. 좋은 쌀을 합니다. 얼마나 35,000짜리를 10kg에. 제가 여러분 주려고 확보해 놓은 게 있어요. 먹을 것이 늘 부족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쌀밥은 참 맛있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쌀이 훨씬 품질이 좋고 맛있습니다. 언제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맛있다는 그때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항상적인, 언제나 변함없는 지금 삶이 좋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합니다. 남이 나 잡으러 안 오면 좋은 거예요. 몸의 기능이 원래 그렇습니다. 더 나쁜 경우를 겪고 나서야만 지금까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왔는가를 인지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일상적으로 반복하여 나타나면 틀에 박힌 것으로 간주합니다. 늘 새로워야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에덴 동산도 매일 살다 보면 심심합니다. 쫓겨나고 나서야 그때 그 시절에 얼마나 좋았던 거 하고 그 가치를 압니다. 몸을 가진 한 고통을 떠나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어야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행복을 주는 거예요. 삶을 제대로 인식하게 합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 그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해요. 우리가 지금 형편이 좋지 않다고 여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가상의 환경을 상정하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가정적으로 생각하여 단정한 것입니다. 어디선가 보았거나 들은 것으로 조합한 비현실적인 상상의 세계일 뿐입니다. 잘해야 타인의 삶입니다. 지금 이런 것이 지금 현실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 때문에 삶의 현실 좋지 않은 것, 고통스럽다고 인식하는 거지요. 행복한 사람은 보세요. 언제나 지금 여기 삽니다. 행복하다는 감정은 어제나 내일이 주는 느낌이 아니에요. 당장 지금 느낌입니다. 일상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더 좋은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로또 복권 당첨과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는 언제나 일시적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현실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다른 삶을 상상한다는 것은 그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불행하다 그 말입니다. 기대가 있고 또 기대에 대한 충족이 있을 때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조차도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행복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복권 추첨을 합니다. 매주일 1등이에요. 행복하겠습니까? 의뢰 그러려니 합니다. 뻔한 일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계획한 일이 언제나 계획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행복은커녕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려 합니다. 사실은요, 모르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안 그대로 이루어져 보세요. 그저 짐작하고 거기서 빗겨나기도 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언제나 자기가 예상한 대로 맞지 않는 것 때문에 기대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기대를 지나치게 현실화하려 할 때 현실의 만족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불행하다 이런 거예요. 지금 자신의 삶이 가장 행복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언제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바라며 구합니다. 나은 삶을 바라며 구하는 꼭 그만큼 지금 삶이 불행하다 이 뜻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삶을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은 없습니다. 인생에 지쳐야 하나님께 가요. 삶은 언제나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없으면 삶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삶의 자리, 지금 여기가 없으면 존재의 근거가 없으니까 불행한 거죠. 불행하다는 것은요, 존재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건 존재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놀이동산이 왜 기쁘고 화합니까? 존재 자리에 있게 만들거든요. 불행한 사람은 지금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의식이 언제나 다른 데 가 있습니다. 몸이 없는 허구의 세계에다 의식을 맡깁니다. 그런 삶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 그리고 느낌 모두가 달라집니다. 제가 청년 때였습니다. 영적으로 은사가 탁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85년 1월 18일 금요일 오후 3시 반쯤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 저를 10중 하나로 택하셨다고 예언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거부할 수 없겠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절망했어요. 저는 교회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성경에 대해 아는 바도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살 것 같은 예감이 직감적으로 들었습니다. 다 글렀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전사 생활을 하는 중에도 여전히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어쩔 수 없이 목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이왕 이런 거 성공을 원했습니다. 제게는 그런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섬에 들어왔죠. 1992년 10월 28일이었고 이듬해 11월 5일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다들 있는 기회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저 자신의 존재 가치가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삶이 지금 저를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왜 불행을 느꼈냐? 항상 마음이 딴 데가 있었거든요. 떠나 있었거든요. 이 삶이 나에게 행복을 주리라 생각 안 해요. 저 삶이 나에게 행복을 주리라 하니까 나는 죽어 사는 거지. 겉으로 제 삶은 크게 나아진 게 없어요. 교인으로 치면 더 줄었지요. 지금부터 은퇴도 생각해야 해요. 언제나 그랬듯 제 앞에는 기약없는 미래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했던 그 삶이 오히려 삶을 이해하게 해주었다는 거지요. 보편적으로 인간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고 난 후 지금 여기에 충실했습니다. 아, 나는 목사다. 지금 여기서 딱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목사의 자질은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은퇴하거든 이 기준의 목사를 청빙을 하십시오. 첫째는 교인을 실망시키지 않을 인품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잘하냐 못하냐는 기준이 좀 다르니까 설교를 충분히 준비해야 해요. 딱 들어보면 준비한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종교인으로서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거기서 만족을 얻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지난 세월이 아깝다거나 아쉽다거나 안타깝다거나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어디 이번에도 용인에 상갈소망교회에 갔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설교 2번 했는데요. 거기 있고 싶은 생각 없어요. 왜냐? 여러분은 저와 20몇 년 동안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사람들 하루아침에 제 말씀에 귀가 들어오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삶을 사는 현실은 언제나 지금 여기인데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었어요. 그냥 살기만 하면 그만인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기대가 항상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런 여기는 죽은 거죠. 삶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조금씩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신비였습니다. 저는요, 지금 삶에 만족합니다. 지금 삶이 행복해요. 좋아요. 여러분 보고 있으면 행복해요. 왜냐? 통하는 뭐가 있잖아요. 강단에서 딱 내려다보면은 통하는 뭐가 있잖아요. 삶의 만족은요, 삶의 여건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이해에 있습니다. 그런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었다면 행복했을까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삶은 없어요. 제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하고 불행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란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목사란 직업은 제 천직입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우리 삶을 불안하게 하는 근본 요소는요, 먹고 마시고 입는 데 대한 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은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초생활 보장받으면 뭐 할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라 이거예요. 부자 만들어 주시겠다 하신 적 없습니다.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향점이 다르다는 거지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일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때문에 지금의 삶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지금 삶을 무시하거나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삶을 벗어나야만 하는 고통으로 인식합니다. 그런 가당찮은 노력이 삶을 더욱 불행하게 합니다. 삶은요, 현실입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 여기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나 다른 어디에도 나의 삶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아무리 좋아도 비현실적인 가상의 세계입니다. 삶의 자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입니다. 그것이 한 생명의 존재 위치며 가치입니다. 사람의 모든 실존 가치와 능력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무시하면 나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무데도 없어요. 간혹 밖에 나갈 경우에 사우나를 가는 경우가 어쩌다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혹시 갈 경우가 들면 공기가 건조한 핀란드식 사우나를 좋아합니다. 습식 사우나는 숨이 막혀서 못 살겠더라고요. 온도계를 보니까 무려 97도예요. 근데 100도에서 물이 끓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이 어떻게 사냐? 저 온도계가 거짓이냐? 그게 아니에요. 공기나 물은 온도를 전도하는 매질입니다. 공기는 물에 비해서
매질의 역할, 전도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때문에 97도라는 공기 온도가 그대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우주에 가면요, 매질이 없기 때문에 수천 도를 할지라도 그 온도가 그대로 와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도 97도면 상당히 높지요. 가슴이 답답하고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그때는 움직임을 적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방법이더라고요. 움직이면 뜨거워요. 근데 이런 데가 뜨겁다. 그 끄트머리가. 사실 가혹한 환경이지요. 그 환경을 고통스럽다고 느낀 사람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참다 못 참으면 모래시계 딱 돌려놓고 못 참고 나가면 그만이니까. 근데 만일 어떤 상황이 닥쳤어요. 누군가 출입문에 대못질을 해버렸다면 어떨까요? 그냥 고통스럽습니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때는 갇혔다는 상황 자체가 고통을 줍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전혀 없다면 그것이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쯤에서 고통의 기능이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해요. 고통 대부분은요, 심리적인 사실입니다. 마음이 현실을 고통으로 인식하고 더욱 고통스러워합니다. 고통의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벗어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기능조차도 몸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고통 대부분은 필요 이상으로 확대해서 나타납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주는 것보다도 심리적인 이유가 훨씬 더 큽니다. 고통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동물적인 고통입니다. 통증이라 그러지요. 신경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CRPS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제외하고요. 그건 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느끼니까 고통은 몸을 지키기 위한 경계수단이에요. 불에 대어도 칼에 베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몸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육체적인 고통은 한계가 있습니다. 몸을 지키려는 한계를 넘어섰을 때는요, 반대로 작용합니다. 더 이상 몸을 지킬 수 없다 싶은 상황에 이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통증이 없어요. 자동차 사고라든가 중증상을 갑자기 당하면요, 그 순간 고통이 없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 아픕니다. 왜냐? 고통 주면 안 되니까요. 다음으로 심리적인 고통입니다. 가족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 상황을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보세요. 심리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내가 고통스러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고통스러운 것은 관계에 대한 인식, 해석 때문입니다. 그가 없음으로 말미암은 유무형의 손해 때문이에요. 육체적인 고통조차도 그 자체보다는 심적으로 확대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보자면 고통은 근원적으로 이처럼 심리 현상에서 비롯합니다. 자, 극단적이긴 합니다. 몸을 포기하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이든 육체적이든 똑같이 몸의 일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물적인 고통은 단지 몸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심리적인 고통은 복합적입니다. 관계에 대한 예측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현상이 닥치면 그 때문에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실제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의사가 암이라고 진단해서 이제 죽겠구나 합니다. 그것이 고통으로 더 확대합니다. 암이 걸려도요, 낫는다는 어떤 자기만의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의사가 당신 석 달밖에 못 살겠어 해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살 것이니까. 만일 우리가 부활의 개념을 이렇게 한다면 삶을 어찌 여기겠습니까? 그렇게 애쓰지 않아요. 무리해 가면서 거짓말해 가면서 나랏돈 돌려먹지 않아요. 몸이 죽으면 그 앞에서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가 어째서 죽음의 문제를 들고 나왔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심리적 고통은 언제나 일시적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해요. 시장이 반찬이라 하지 않습니까? 워낙 고전적인 얘기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이 더 맛있어요. 배가 고프지도 않고 먹을 것이 많아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배가 고프기 전에도 같은 밥이고 같은 반찬입니다. 어째서 그처럼 맛의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배가 고프다는 상황 때문이에요. 몸의 요구라는 거예요. 음식의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굶어서 시장기를 느끼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럼 밥이 맛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돈을 좀 쓰면 돼요. 계속해서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쪽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내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아무리 좋은 음식 계속 찾아다녀도 타성 때문에 이제 익숙하면 아무리 맛있어도 실증나는 거예요. 못 먹어본 사람이 맛있겠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삶은 밋밋하거나 고통에서 벗어나면서 잠깐 재미를 느끼는 정도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 없이 은혜 없습니다. 고통 없이 행복 없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해야 해요. 은혜가 넘치는 경험을 위하여 일부러 죄를 더할 수는 없는 노릇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행복의 경험을 위하여 일부러 고통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의사며 저명한 의존증 치료학자인 이소무라 타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행복을 잃어버린 현상을 신라곤 가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자극으로 쾌감을 느끼는 것은 뇌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갑자기 생각지 않은 큰돈이 생겼다거나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거나 운동선수가 우승했을 때 느끼는 쾌감은 이유를 여러 가지 이래서 기쁘다 이성이 장난치는 거예요. 뇌는 똑같이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대통령이 당선한 일이 아무에게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때 쾌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큰돈이 생겨 기쁘다, 대학에 합격해서 기쁘다, 그럴듯하게 이성이 이룰됩니다.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뭉뚱그려 도파민 분비라는 단순한 확 반응했다는 쾌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큰돈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매일처럼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운동 경기 때마다 우승한 일은 없습니다. 해마다 대통령이 뽑히는 일은 물론 없습니다. 설령 그런다 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반복적인 일이라면 쾌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짜증납니다.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이 그토록 원하던 행복의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권태입니다. 불행이지요. 도박이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이는 데는 구조적인 교묘한 함정이 있어서 그래요. 반 정도의 노력과 반 정도의 운이 고통과 쾌감을 반복적으로 자극합니다. 그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돈 잃겠다고 도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다 잃어요. 언제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절망할 때쯤이면 한 번씩 또 터지는 거예요. 잭팟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도박의 기능이에요. 도박이 아니라도 일상적 삶도 그래요. 그것보다 규모가 좀 작고 더 뭐랄까요? 자극적이지 않아서 그렇지요. 사람은 참 영리합니다. 해볼 거 다 해봐요. 아니면 좀 더 과학적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학적인 건 모를지라도 결국은 도파민이다. 가장 쉽게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약입니다. 마약과 같은 의존성 약물을 몸에 투여합니다. 재벌가 딸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했다고 뉴스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어째서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저러나 행복감은 똑같습니다. 더 쉬운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당선해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쾌감이 대단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은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 때문에 쾌감이 더 큽니다. 그런 일을 할지라도 약물을 투여해서 얻는 쾌감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약물 투여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쾌감의 끝은 마약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삶의 환경이든 약물 투여든 자극을 되풀이했을 때 자극에 대한 반응은 언제나 처음 느꼈던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점점 줄어듭니다. 마약 문제는 극단적인 삶의 상황에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가질 것이 더 없을 때, 아니면 또 어떻게 해도 가질 방법이 없을 때 그런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세대는 그런 경험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앞선 세대는 어려웠을 때, 일제 말기나 이랬을 때 편 많이 돌아다녔어요. 필리핀 보세요. 희망이 없으니까 쾌감을 얻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다 가져가지고 더 쾌감을 얻을 일이 없으니까 그래 또 마약하는 거예요. 양 끝단에 마약이 있어요. 더 나아갈 길이 막힌 상태입니다. 고통과 행복은요, 양쪽에서 시소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적당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고통하면 좋다가 행복하면 좋다가 행복하면 좋다가 고통하면 좋다가 언제까지나 삶에 농락 당하실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고통을 싫다고 할 만한 이유도, 행복하다 하여도 좋다고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사실 원래부터 이미 우리 안에 있던 거예요. 내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습니다. 행복,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주는 안정감이 궁극적인 행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행복은 사실 삶의 상황과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적인 거예요. 보통 사람이 바라는 행복은 허상입니다. 되게 이 사실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1절 34절 깁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굶게는 하지 않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끝난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안 굶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우리 뭘 추구해야겠느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걸 추구해야겠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이거지요. 워낙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 그날의 족하니라. 현실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라는 구절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아우리온 내일이 메림네세이 염려할 것이다 헤아우테스 그것 자체. 내일을 상상하지 말라, 예측하지 말라,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내일이 스스로를 염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나쁘더라도 그 날은, 그 일은 그날 스스로가 감당한다는 거죠. 지금은 내일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입니다. 내일 살지 말고 지금 살아라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고통이든 행복이든 몸의 일입니다. 결국 허상이다 이거예요. 그때그때 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옳다 아니라 하며 사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방법입니다. 진정한 복이 여기 있습니다. 평가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가 아닌가만 판단하고 사는 겁니다. 삶의 자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입니다. 평안은 저기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있지도 않지만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쉽게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가장 쉬운 겁니다. 그러면 삶이 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살면요 복이 있어요. 행복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면요 세상이 바뀝니다. 아울러 이유 없는 고통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 줄어들어요. 하마르티아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삶의 질도 바뀌고 의식도 바뀌고 넉넉해지고 작은 것도 행복해 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저기 남편 있으신 분들 계시죠? 맨날 좋은 소리 하세요. 사랑해요 하고. 그럼 이뻐져요. 진짜예요. 좋은 쪽은 항상 확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